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사람, 볼륨 약간 낮춰주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뭐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세상적인 축복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뭐 베드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사실은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다가 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뭐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 뭐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기독교가 들어간 곳곳마다 잘 살았어요. 다 뭐 유럽이 잘 살았고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이 그 시대에 아주 거부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축복이 임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해도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약간 뭐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 임하는 인생,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후에 성경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은 사실은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특히 베드로를 보면 아는데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 앞에서 예수님을 나 저 사람을 몰라요. 저 사람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정말 주인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저 예수 믿어요 하고 이렇게 뭐 영접기도 하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럴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믿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로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졌을 때에 성경이 믿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안 믿어진 거예요. 성경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뭐 넘치게 양도 많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뭐 지금 또 사도들이 썼던 그 말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요,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진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여러 책 중에 한 권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 이 성경이 그래도 중요하다니까 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믿은 그 믿음은요, 이 성경을 진리로 믿은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요,
부활을 보고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신데 이분이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피곤한 것도 있고 잠자고 싶은 것도 있고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졌어요. 제자들은 얘기했지만은 그게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부활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체는 육체도 있고 영적인 그런 거예요. 문 이렇게 문도 안 열고 그냥 집으로 쑥 들어오는 그런 부활체였습니다. 그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또 듣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경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도 성경 믿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목사인데 내가 성경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게 의문이 생긴 거야. 야, 이게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기보다도 목사님들이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들이 성경을 중요하다 그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그냥 대충 믿은 것인지 정말 진리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가 증거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 어떤 과거도 있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요, 부활을 보고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 때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 왕 바로를 찾아가 많은 기적을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는요, 그걸 안 믿었어요. 처음에 재앙이 이렇게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들이 생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래도 안 믿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그래 안 믿어요. 그런데 결국에 10번째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모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살았죠. 왜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 놓으면 그 피를 묻혀 놓은 것은 내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그 피를 이렇게 문지방에 묻혀 놓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제자들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믿었는데 결국에 부활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믿음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처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래도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 헛수고예요.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도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동정녀가 어떻게 사람을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5,000명을 사람 먹을 수 있겠냐? 어떻게 홍해가 이렇게 갈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겠냐? 이거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
우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계속 구약 성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믿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게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많이 하지만 축복 안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 삶에서 깊은 고난이 계속 임해 있다면, 계속 내 삶에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삶에.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늘 삶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고 대인관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이걸 되돌이켜 봐야 돼요. 안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고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예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아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령님 또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래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경은 아멘, 아멘으로 정말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요, 모든 말씀에 아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 말씀보다는 신약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신약 말씀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한 개 잡으라면 부활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모두 아멘하는 왕이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은 주로 율법의 말씀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아멘하는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했고요, 그 왕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요, 말씀이 뭐 있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 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계명을 지켰더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런 왕들이 뭐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할 때도 늘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렇게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랬던 왕이 다윗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요,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일 때에 성경이 딱 열려요. 성경이 진리로 딱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아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멘 이렇게 안 되면은 이거 뭐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뭐 다 이해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 중에 자기가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성경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안 보여요. 세상 관점이란 뜻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성경은 뭐 서울대에 나왔다든지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성경이 다 보일 것 같지만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뭐 이렇게 멋진 글을 써놨는데 강아지가, 우리보다 IQ가 낮은 강아지가 아무리 우리가 쓴 글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이 성경이 보이고 믿어지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두를 아멘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요, 우리의 의지까지, 우리 인생까지 바꿉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을 때 그렇게 변화됩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지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쟁할 때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합니다. 또 활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창을 가지고 전쟁해요.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싸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싸우느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 말씀으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뭐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늘 세 가지 얘기했죠. 마귀, 세상, 육신, 이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육신적 사고방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이 우리가 전부 다 완전히 성경으로 딱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계속 배워온 것이죠. 우리 아버님인데 또 우리 선생님인데 친구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배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중에 우리를 견고하게 딱 이렇게 확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의 고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뜨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거 어떤 거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뭐 세상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효도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바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요새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편하게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가치관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점점 가라앉아지게 돼요. 내 생각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생각에 딱 가득 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이 특별히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잘못된 그런 어떤 생각, 요새와 같은 그런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데 복음이 여러분 마음하고 딱 달라붙습니까? 이건 아멘이야. 너무너무 좋아. 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전도하라. 전도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래도 실제로 전도 안 해보면 몰라요. 전도해봐야 이게 전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아까 말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삶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든지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우리 김명숙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서희 전도했어요. 막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전도했는데, 뭐 커피 마시고 간 사람들을 또 한 10명, 20명 정도 됐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뭐 열심히 전도했어요. 막 그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생각이 이 땅에서 뭐 성공하는 거 이런 거 최고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최고로 여겨요. 그거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하고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물질을 똥으로 생각했어요. 배설물로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것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게 필요합니다. 삶을 좀 편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또 뭐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가 얘기한 것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그 뜻이에요. 물질이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삶이 정말 전도로 올인해도 아무 아깝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모든 생각이 오뚜기와 같이 되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 가치관이 바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의 뿌리부터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평안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야 뭐 금방 삶이 막 바뀌어져, 그건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어떤 깨뜨려지는 만큼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뭔가 확 뜨이는 사람은 처음부터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관이 바뀌어요. 죽음이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암이 걸리면 죽음이 딱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정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다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관이 바뀌어요. 죽음관 이 하나만 바뀌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족관도 바뀌고요. 재관도 다 바뀝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상의 진리가 더 깊은 진리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책을 딱 보니까 세상의 책들은 더 두껍고 더 IQ가 더 좋은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IQ가 보통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 같으면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예수님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그렇게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책들은 굉장히 IQ가 똑똑한 사람들이 기록했고 논리적으로 써놨고 굉장히 글싸하고 너무나 멋지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청년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책들을 막 열심히 읽고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이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 저의 마음에 진짜 평안이 왔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막 이것도 공부, 성경도 엄청 공부, 청년 때부터 성경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었고.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이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특징은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가치관이 자기 고집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자식 굉장히 고집 세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탁 고집. 나는 그래 약간 양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양보하는데 요새는 보니까 많이 이렇게 그런 게 부드러워졌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런 것들을 그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큰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